오늘은 왕과 함께 성전으로 입성하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3년째 되었을 때 6월절에 맞추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여리고성을 지나 이제 감람산 맞은편, 바로 그 맞은편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2명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인데, 그 나귀에 멍에 매지한 새끼가 있다. 그것을 풀어 가져오라. 혹시 가져오려고 하는데 누군가 왜 그래요?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쓰신답니다 하고 말하면 보내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2 제자가 가보았더니 정말로 묶여 있었고, 그 나귀를 끌고 와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미 이 이스라엘 땅에 왕이 오시면, 참 왕, 온 인류의 왕이 오시면 이와 같이 나귀를 타고 그 성에 들어가실 것에 대한 말씀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처럼 그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언은 이러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의 모습이 나귀를 탄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나귀를 끌고 왔을 때 나귀에는 안장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멍에 매지 아니한 나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멍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타시기에 불편하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또 앞에 가는 길에 깔아놓았습니다. 왕이라면 양탄자가 깔리고 융단이 깔려야 되는데 대신에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죠. 그들이 소리 높여 이르기를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Save us now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완전히 왕이, 새로운 왕국을 그들에게 지금 허락하실 줄로 알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왕이시여라는 얘기죠.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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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이때 당시는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던 때예요. 발 디딜 틈 없이 그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한쪽에서 나귀를 타고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어떤 무리들은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하고 폄훼한 거죠. 그들에게는 예수가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또 연출하신 왕의 대관식과 같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줄 알았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세베대의 부인이 자기 2 아들을 청탁을 하죠. 주님의 나라가 이르거든,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게 되거든, 내게 2 아들이니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십시오 라고 청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환호했죠. 이제 새로운 왕이 오셨다, 새로운 왕이 오셨다. 그게 호산나였던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왕이 대관식을 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그 취임식이나 대관식을 연출을 하지 않습니까? 초대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또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가, 의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뭐냐면 장차 이루게 될 정부의 조직이면서 또한 정치 철학을 담아내죠. 예컨대 귀족들을 앞에 앉혔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귀족들과 함께 나를 다스리겠다는 의지고, 가난한 사람을 앞에 앉혔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 나라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스리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너희들은 내 나라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어, 잘못 생각하고 있어 하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출을 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연출이지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것이 예언이고 또 계시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우리 언어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연출을 하신 거예요. 보통 왕이 입성할 때는 백마를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백마를 타는 것을 거절하시고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 올라가신 그 이유가 뭔가? 여기에 예수님의 정치 철학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질 것인가의 통치 제도가 있고 철학이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각과 뜻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주목하여 보지 않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봤는데 보이지 않았던 그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말씀을 묵상하는 이 두 제자가 누굴까요? 하고 묻는데 갑자기 앞에 있었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베대의 부인이 자기 두 아들을 청탁을 한 거예요. 너희는 지금 예수님께 이걸 연출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왕이 되면 좌편과 우편에 그리고 많은 고관 대작들과도 왕을 다스리고 존귀와 영광을 얻고 그런 거 그 나라 꿈꾸고 있지. 천만의 이야기다. 나는 가서 짐을 질 거다. 너희들이 좌우편을 원하냐? 그러면 내 짐을 대신 져라 하고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를 이렇게 데려오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바꾼 거죠. 우리가 보통 왕국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 어떤 의미와 또 어떤 관념을 갖는가 하면 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예수님을 고생했으니까 함께 고생했으니까 동고동락했으니까 우리가 함께 왕노릇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 나라의 일꾼들은 나와 함께 짐을 져야 된다. 말이 아니라 영광이나 싸움터로 가려면 말을 타야 되겠고 또 왕으로 올라가면 백마를 타야 되겠죠. 그래 가끔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백마 타고 사진 찍어요. 자기 메시아다고. 그 또라이 중에 또라이예요. 백마 타면 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게 백마 타고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는 장래에 나중에 영으로 들어갈 나라는 그때는 백마 타고 주님께서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나라는 백마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예수님께 필요한 것은 나귀예요. 나귀와 같은 일꾼들, 예수님을 대신 짐져줄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과 고통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 짐을 몽땅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같이 짐져줄 사람 있냐? 그가 내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내 짐을 대신 져줄 사람, 그 사람이 있냐? 나는 그 사람을 내 좌우편에 앉히기를 원한다는 의도적으로 이 두 제자를 불러서 그렇게 보내시고 나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말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꾼은 나와 함께 짐을 져줄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내게는 짐을 대신 져줄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갈라디아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고칠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림은 완전한 하나의 그림이에요. 나 한 사람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이 대신 도와줌으로 완전해지고 내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완전해지는 것. 전체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자고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모든 사람이 아프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잘되고 모든 사람이 형통하고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 안에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를 도와줄 부자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외로운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을 친구가 있으니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로서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화평한 나라. 짐을 져주면 손 하나가 여기 안에 입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다 있질 않아요. 손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다르고 손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이 온몸 안에서 이걸 완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능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지만 그들이 서로를 위할 때 이걸 뭐라고 하면 짐을 져줄 때 서로에게 나귀가 되어줄 때 서로의 짐을 져줄 때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 그 안에는 사랑이 여전히 있고 은혜가 여전히 머물 수 있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 내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남자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만남으로 또한 남자도 완전해집니다. 선생도 제자가 없는 선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자를 두어야 선생이 완전합니다. 제자도 선생을 만나면서 완전해집니다. 모든 것들이 세상이 다 그러합니다.
혼자 선생이고 혼자 제자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스스로를 위로하고 혼자 외롭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외로움 누군가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평안한 거예요. 내가 좀 아프면 누군가 고쳐줄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평안한 것, 그것이 주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호철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사업이 많이 바빠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그랬는지 아닌지 많이 바빠지겠네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바쁘지 뭐 제가 바쁩니까? 그렇죠. 뭐 결제만 하면 자꾸 되니까요. 전에는 많이 바빴거든요. 빵꾸가 나면 자기가 하고, 빵꾸가 아니고 펑크가 나면 자기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뭐 결제만 하고 그런 데니까 아마 그래 제가 그랬죠. 그냥 우스갯소리를 나도 그냥 목회 안 하고 사장이 될 걸. 목회 안 하고 나도 세상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세상은 전부 다 올라가면 갈수록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마지막에 결제만 하고 마지막에 골프만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는 거꾸로예요. 목회는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설교는 더 많아지고 부담해야 되고 너무나 많아져요. 그리고 반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설교도 해서 안 돼요. 그러면 쫓겨나요. 쫓겨나든지 성도들이 나가는 둘 중에 하나겠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나는 길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 그냥 우스갯소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일들을 가만히 쳐다보세요. 교회 일들은 여러분들이 연륜이 지날수록 일은 더 많아집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왕이에요. 막 대접하고 김경태 성도 최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최고예요, 최고.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고 나면 할 일이 많아져요. 걱정 아니면 많이 푹 쉬세요. 좀 있으면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푹 쉬면 돼요. 점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이상에 가면 갈수록 나귀가 되어가요. 여러분 말이 되어갑니까? 여러분 나귀가 되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면 갈수록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이 보여요. 기도해야 될 사람은 더 많이 보여요. 짐을 져줘야 될 사람은 더 많이 보여요. 만약에 내가 혹시 나귀가 되어가지 않냐고 내가 말이 되어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나귀와 같아야 된다라고 나귀를 일부러 연출해 보이는 거예요. 야, 너희는 내 좌우편에 앉기 원하냐? 내 좌우편에 앉는 사람은 나의 짐을 더 많이 져줘야 돼. 얼마만큼? 나귀만큼 져줘야 돼. 사실은 그 나라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짐이 점점 더 많아져요. 얼마만큼? 왕이 되면요 죽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께 죽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짐 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짐 다 짊어지고 그분은 죽으셨기 때문에 왕이 돼. 낮아지심으로 왕이 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분은 짐을 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냐? 짐을 지라는 거예요. 나는 짐질 사람이 필요하지 나와 함께 존귀와 영광을 받을 사람이 내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짐들, 그 짐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 지도자들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짐을 져주는 자가 맞습니다. 인정을 받는 자보다는 인정을 해주는 자, 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보다는 섬겨주는 사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사랑해주는 사람이요, 많이 가진 자보다는 많이 나누어주는 사람.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사도 바울이 내가 친히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친히 우리 주님께 나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가 내게 가까워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주려고 하지.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려고 하고 내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많아지고 내 연약함보다는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런데 이거 가만히 쳐다보면 살아가는 것도 똑같죠. 부모들이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부모들 건강이 더 걱정스러운데 자식 감기 들었다고 걱정해요. 관절 다 나가놓고, 본인은 관절 다 나가놓고 다리 절면서도 애 자식들 감기 조금 걸린 것에 대해서 아파해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 아픈 것 때문에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이 점점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들이 더 많아 보여지는 것들, 내 수고보다는 다른 사람의 수고가 긍휼히 여겨지는 것들, 이것이 내 나라에서 일꾼된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멍에 매지한 나귀 새끼인데 나귀는 멍에를 매야 돼요.
자, 이 말씀 그래요. 나귀를 가져오라는 것은 주님이 물은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야, 언젠가는 멍에를 매야 되는데 아직은 멍에 매지 않은 나귀 새끼, 언젠가는 멍에를 매야 되는데 멍에 매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오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멍에 매지 아니한 어떤 것을 가져오라, 다른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합당한 일꾼은 뭐냐면, 멍에는 언젠가는 맬 건데 다른 멍에 말고 아직은 멍에 매지 아니한 거. 그래. 도대체 어떤 멍에를 사람들은 멍에를 맬까?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을 올려놓기 쉽게 그 위에 얹어놓은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우리의 멍에들 뭘까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멍에들 많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짐을 쉽게 지라고 뭘 주죠? 돈 주지 않습니까? 월급 주지 않습니까? 월급 주고 일 시켜요. 명예 주고 일 시켜요. 특권 주고 일 시켜요. 이것들이 멍에, 세상에서 이런 멍에들이 우리를 일하게 만들어요. 완장 차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짐을 져야 돼요. 무엇인가 짐을 지는데 이것이 세상에 짊어준 멍에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당신은 사장이니까, 당신은 과장이 왜 그래? 당신은 부자이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당신에게 이러한 특권을 줄 테니까 더 많은 짐을 지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런 멍에 매지 아니한 새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 멍에 매지 아니한 것. 멍에는 매야 되는데 그 멍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멍에 말고 보이지 않는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갈 바로 그 일꾼이 내게 필요하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멍에 없이 멍에를 메는 일꾼들.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멍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특권을 얻으려고 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혹시 월급 받고는 저 혼자네요. 월급 받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월급을 받거나 특권을 누리거나 아니면 완장을 차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멍에, 보이지 않는 어떤 멍에가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섬기기를 즐거워하고 욕 되게 얻으면서 돈 하나 받지 않으면 욕 되게 또 얻어먹어요. 그러면 또 기분 상하게 전화 한 번 하면 자존심 상하게 또 전화 탁 받아요. 그런다고 내가 텔레마케터처럼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 거, 도대체 우리는 무슨 멍에를 메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멍에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알잖아요. 왜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멍에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한다고 뭘 더 주겠다고 약속한 멍에도 없잖아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는 이러냐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은혜와 기쁨이라고 그래요. 내게는 보이지 않는 멍에가 있어요. 그걸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기쁘고, 그래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은혜를 내가 누려요. 내가 봉사를 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함을 느끼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다는 걸,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은 왜 그 멍에를 그렇게 메고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다른 사람 돌아보는 거 누가 알아주기나 해요? 세상이야 상을 주겠지만 교회는 그런 것도 안 줘요. 아무도 기억도 안 해줘. 당신은 왜 그 일을 합니까? 내게는 보이지 않는 멍에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내가 그런 사랑을 입었고, 나는 그것을 할 때 내가 좋아요. 이게 내게 있는 멍에예요. 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더 아프고 마음이 더 아파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가 더 힘들어져요. 나는 그걸 할 때 내가 살고, 나는 그거 할 때 내가 즐겁고, 그거 할 때 내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요. 이것이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멍에예요. 이와 같은 일꾼을 주님이 찾으신대요. 멍에를 언젠가는 매야 되는데 지금은 멍에 매지 아니한 것, 세상으로 멍에 매지 아니한 것, 그들은 보이지 않는 멍에를 가지고 나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게 필요하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것을 은혜로 감당해 줄 사람, 하고 나서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 이러한 일꾼이 내게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더할수록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멍에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희생해요.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다고 그러죠? 아, 자식 잘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그 말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식을 그렇게 해주는 게 내가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음이라는 느낌, 압이라는 느낌, 그게 내가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그분을 따라서 내가 짐을 질 때 내 안에 채워지는 즐거움이 더 많고,
몸은 아프고 피곤하고 내 눈은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더 피곤해질지 모르지만은 내 영은 자유를 느껴요. 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멍에 때문에 나는 주님을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 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지 라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함께 들어갈 사람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워주는 이러한 일꾼은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래요. 나귀를 끌어오는데 혹시 왜 끌어가요? 하고 말하면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하고 말하면 그러면 말없이 보내요. 그러면 그 나귀는요 뭘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있었을까요? 주님 태우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건 마치 나귀가 주인을 태우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를 태우기 위해서 그 맞은편 마을에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태우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왔어요. 직장에서든 아니면 공부든 어떤 모양이든지, 때때로 실패로 때때로 모든 일.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되어 왔던 거예요. 하나도 헛된 것들이,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를 태우려고 부르심을 입은 나귀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실패한 것도 실패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언어를 채우기 위해서, 실패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때 위로가 돼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때 위로가 되죠.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을 위로할 때 그것이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격이 담기지 않아서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아, 내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실패할 때도 좌절할 때도 결국 나는 신랑이신 예수 만나려고 준비되어 온 낙이었구나. 우리 여기 노건사님도 마찬가지요. 내가 지금까지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음악을 공부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결국 내 안에 이 기쁨을 찬송으로 바꾸기 위해 주님께서 나를 준비해 오신 과정이었구나. 이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내 실패나 내 경험이나 내가 만난 사람이나 내 좌절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를 태우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맞은편 마을에서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분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냥 낙이었어요. 뭘 하려고 나는 이리 짐을 지는 훈련들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묶여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이분 만나려고 여기 와 있었구나. 이분을 만나려고 내가 공부했고, 아, 이분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구나 하는 것들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다 거룩함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던 거죠. 너무나 감사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그릇이 왜 자꾸 빚어지죠? 왜 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오고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빚어지고 깎여지고 만들어져 그 다음에 그릇이 되어질까요? 무엇인가 담아내려고 했는데 가만히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인생이 싹 깎이고 담아져 가지고 예수를 보배로 담을 수 있는 인생, 예수를 왕으로 태울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거예요. 이 기다려왔던 시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신 그 순간이 카이로스예요. 주님이 우리를 때가 참해라고 그래요. 인생이 해석이 되고, 아,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제가 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여기서 주님을 만났네요. 다 쓸데없는 것 하나 없고 부스러기조차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한 일임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찬송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면 그분께서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나귀를 가만히 쳐다 왜 나귀가 그렇게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나? 나귀는 있지만 없어요. 나귀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있지만 없어요. 일은 있지만, 태워가는 것은 있지만 나타나는 것은 주인밖에 없어요. 짐은 저다가 주지만은 나귀는 없어요. 오직 주인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태우기 때문에 그러하죠. 나귀를 타고 오셔서, 때때로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런데 너무 겸손하셔서 제가 주님을 못 알아볼까 참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면 우리는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실 때 그 옆에 있었다면 우리는 박수를 치며 호산나 했을까요? 아니면 손가락질하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모양으로 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안 따라간다.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오실 건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는 어디 있나 보이는데, 내 진 좀 져달라고 부탁하는 예수는 어디나 있는데, 우리는 늘 말 타고 오는 예수를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집사님 우리 교회 이걸 좀 부탁하십시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나귀처럼 가서 겸손하게 말하는 예수는 너무나 나를 자주 찾아와요. 목사를 통해서 찾아오고, 집사님을 통해서 찾아오고, 목자를 통해서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짐을 부탁을 해요. 나와 함께 좀 져주실래요? 그런데 나는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짐을 져달라고 요청하는 나귀 타고 온 예수가 아니고, 너 나와 함께 왕노릇 할래? 부귀와 영광 누릴래? 권세 있는 삶을 살래? 라고 말하는 말 타고 오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못 만났다고 그래요. 못 들었다고 그래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못 만났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귀를 타고 오셔서 주님을 몰라볼까 걱정돼요. 우리 삶에 너무나 조그마한 소리로 나 좀 이것 좀 해줄래? 너 이거 하면 죽어? 라고 말하는 정복자처럼 오신다면 기꺼이 순종하겠는데, 그저 나 좀 도와줄래? 아니면 말고, 너무 겸손하게 그분이 오셔서, 너무 겸손하게 그분이 짐 좀 져달라고 부탁하셔서, 너무나 겸손하게 좀 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좀 복음 좀 전해줄래? 라고 너무나 겸손하게 부탁하셔서 우리가 못 알아볼까, 그게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이 참 감사하죠. 좀 알아차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인생에 참 좋은 것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던 것들이 맞습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와서 저를 화려하게 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찾아올 때 전부 다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주님이. 제가 제 아내를 만날 때도 촌년이었어요. 완전히 촌년이에요. 이쁘고 아름답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랑을 만날 때 여러분 눈이 뒤집혀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촌놈이에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만날 때 제가 그렇게 막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게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그랬겠습니까? 전부 다 우리 초라한 모습으로 만났어요. 어느 틈에가 시간이 지나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 안에 하나 되고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존귀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야, 참 좋구나. 제 아내가 그래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야, 정말로 보석이네. 나귀가 그렇게 아름다운 건지, 짐이 이렇게 좋은 건지, 그 짐을 져서 내가 만들어지고, 그 짐 때문에 내가 아비가 되고, 어미의 마음 때문에 내가 어미가 되고, 내가 아비가 어미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가져갔다는 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낙이 되는 것이 말을 타고 왔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다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주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겠죠. 그 나라 들어갈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 때문에 인생이 빚어졌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초라함 속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졌다고 말할까요? 우리 주님은 지는 석양으로 초라한 예수로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를 못해요. 우리 주님은 초라한 석양으로 찾아오시고, 매일 우리가 밥 먹는 밥상으로 찾아오시고, 매일 만나는 친구로 찾아오시고, 매일 드나드는 성전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든 것이 너무 엄청나게 화려한 일들이, 그건 거짓되게 만든 일이 훨씬 많아요. 사람들이 박수 칠 때 우리가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그때 거짓됐어요. 자기를 속였어요. 그런 것처럼 얼굴 자신을 꾸미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웃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초라한 일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친구들이 나를 빚어줬어요. 내가 촌년이라고 말했던 그년이 나를 만들어주죠. 촌놈이라고 말했던 그놈이 나를 만들어주잖아요. 이것들이 대단히 아름다운 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늘 나귀처럼 다가와서 나에게 무엇인가 부탁해서 우리는 나귀라고 늘 무시하다가 보면 나중에 지나고 내 인생이 무시당해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그것이 내게 보배인 줄도 모르고, 내게 다가온 사람이 보배고, 나에게 무엇인가 부탁한 이들이 보배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온 주님, 나와 함께 짐을 좀 져주실래요? 내 짐을 좀 져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했던 그분들이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나는 지금 주님을 어디에서 만나기를 원할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이 분명히
머물고 있는 지천지간에 다 계시는데 혹시 우리는 말을 타고 오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에 예수를 기다리니까 주님이 없다고 말하고, 천둥과 같은 그런 소리로 우리를 억압하고 억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가만히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 감동하시는 주님, 베데스다의 연못이 동한 것처럼 우리 마음을 동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러한 작은 음성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있음에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우리가 잘못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까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만날 때도 그랬죠. 우리가 천국을 만날 때 천국의 화려함이었습니까? 아니면 씨앗이었습니까? 씨앗이었어요. 초라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의 씨앗들을 가만히 품고 예수로 만났더니 어느 순간에 인생 전부가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어버렸어요. 천국에 압도되고 천국의 능력과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살아가게 된 거죠. 주님께서 이러한 나귀들은 어디에 있냐 하면 맞은편 마을로 가래요. 그곳에 그 나귀가 있대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거 아니고, 그래 맞은편 마을이니까 바로 옆에, 바로 가면 저기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저기 앞에 나를 왕으로 태우기를 원하냐? 태울 수 있는 나귀는 저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짐지기를 원하냐? 그 짐 져줄 나귀가 거기 있어. 내가 네 지혜를 내게 주기를 원하냐? 맞은편 마을로 가. 거기에 내게 줄 지혜가 있어. 내가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냐? 그리하면 함께 줄 나귀는 늘 준비되어 있거든. 내가 나와 함께 짐지기를 원하냐? 그러면 그 나귀는, 짐을 져줄 수 있는 나귀는 짐을 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물질이나 짐을 지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짐을 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은사나 내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재능은 바로 맞은편 마을 조금만 가면 거기 내가 준비하고 있다. 너 안 보여서 그렇지 걱정하지 마라. 그래 주님이 내 마음이 나를 향하면 세상에 너를 도와. 내가 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기저기 나귀들이 너에게 다가와서 짐을 대신 져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주님,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제가 다 짐을 집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를 왕으로 짊어지고 갈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 맞은편 마을에 기다리고 있거든. 우리는 마음을 두고 주님은 그 마음을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을 사용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죠. 우리는 다만 그릇을 준비하고 그 안에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짐을 지려고 하는데 건강이 허락지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려고 하는데 내가 지혜가 없습니까?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가라. 맞은편 마을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맞은편 마을에 그를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없음으로 있는 것. 우리 이상훈 집사님, 우리 이상훈 집사하고 저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1시간씩 상담을 늘 해요. 제 머리를 갖다 들이밀고 머리를 커팅하면서, 그러면서 저 양반이 자주 그러니 우리 주복교회 성도들은 뭔가 다르대.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아무튼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다르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섬기기 좋아하고 자랑하지 않고 그런 거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기억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냐? 나쁜 놈들 다 나가서 그런다. 좋은 사람들만 찾아와서 그런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랑하기를 원하고 예수 안 태우고 자기 태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죠. 나에게 예수 안 태우고 자기를 태우려고 하는 사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견디지를 못해. 안 알아주니까. 여러분, 나귀는 짐 지는 것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나귀의 아름다움은 짐을 지는 것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부귀, 영광과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섬김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누군가를 인정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짐을 대신 져주는 것, 그것으로 아름다운 교회, 이것을 가리켜서 나귀와 같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이 많으면 싸움이 있고 나귀가 많으면 짐은 가벼워집니다. 서로 짐을 지려고 하면 교회가 가벼워지겠죠. 누군가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아픈 이를 위해 서로 아파하고 힘든 이들을 함께 위로한다면 그런 그 짐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나귀가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태우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나귀의 말 그대로 나는 있으나 없습니다. 나는 짐지는 것은 있으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져야 될 짐은 많으나 자랑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습니다. 점점 그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점점 그러해지는 것. 당신은 왜 멍에를 맵니까? 어떤 멍에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당신은 그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예, 나는 보이지 않는 멍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안에 내가 그때 받은 바 그 은혜,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사랑, 내가 아버지께 매일 받았던 그 은혜, 이것이 나에게 멍에가 돼서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고맙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를 오히려 즐겁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이 좋아서 갑니다. 나는 이것이 좋아서, 나는 이것을 좋아서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낙이 되는 이러한 고백들, 낙이로서 이러한 고백들, 썰렁하네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백마가 아니요, 낙이요, 낙이. 낙이 짐 져줄 것 같아요. 보세요, 힘께나 쓸 것 같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힘께나 쓰는데 예수를 등에 태우는 그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꼭 잊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어떤 다른 멍에 매지 아니하고 기쁨의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지는 멍에는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설거지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렇게 하는 찬양은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전도와 그렇게 하는 섬김과 그렇게 하는 구제들, 그렇게 하는 봉사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 되겠습니까? 이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진 나귀들을 나는 찾고, 나는 그들과 함께 왕국에 들어갈 거야. 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내게 필요한 사람들은 좌우에 주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는 나귀들이 필요해라는 이 말씀을 꼭 잊지 않고 이 안에 기쁨의 멍에 잘 메고 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움이라. 십자가, 진짜 십자가 지는 사람들은 억지로 앉아요. 그렇게 살아야 내 인생이 가볍고 마음이 가벼워서 그거 하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는 우리를 가볍게 하고, 진짜 십자가는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이 멍에를 꼭 메고 포기하지 않고 천국으로 함께 주님과 입성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